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에 울릴 수 있도록 울림이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죄인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진실로 일어난 사건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이것이 통하는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이 소년을 치료해 주시는데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기록하여 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런 기적, 표가 있는 기적, 이런 표적은 사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표가 있는 기적이다. 어떤 표? 이 분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표를 나타내는 기적, 이래서 표적이라고. 이런 기적들을 보거든 기적 자체를 보지 말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어라. 이것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이런 사건들은요, 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이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몸이 변화되는, 광채가 나고 이렇게 몸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서기관들하고 변론,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막 서로가 이제 막 이야기도 나누고 있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자, 이런 이제 막 이야기가 막 이렇게 이제 뜨겁게 이제 변론이 벌어진 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와 변론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 그때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선생님 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 9장 사건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선생님, 내 아들이 지금 벙어리 들게 하고 그리고 귀구를 먹게 하는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때로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창백, 파리하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더라 하니까 선생님 제자들이 이것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면 제자들을 좀 꾸짖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있죠. 아버지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지느냐. 아이가 바로 그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경련.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굴면서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이제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그 현장 바로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때로는 불과 물에 자주 던져놔야 돼. 애가 그리로 또 가는 거예요. 끌고 귀신이 끌고 불 쪽으로 물 쪽으로 이렇게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했죠. 그 귀신 들린 손을 보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격렬히 일으키더니 그 아이가 푹 꼬꾸라져서 이제 죽음까지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더라.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선생님 우리는 안 되던데요. 우리는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되지 말 것,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르죠? 호칭을. 여기 17절에 보니까 선생님.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선생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면에서는 선생님이지만 그러나 그것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유일한 구원자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 조혁 집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죄를 위해서 안 죽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우리는 멸망, 지옥으로 가는 멸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끝난가요?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를 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예수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 원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의 몸에서 태어나신 죄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유일하신 분이고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아버지가 나중에 주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보면은 주라고 이제 불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독교는 4대 종교 중에 또 하나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 중에 하나, 4대 종교 중에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받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주보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죠. 우리를 도우소서 앞에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죠. 이제부터 저를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은 우리의 오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있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24절 있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소서라고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왜 우리란 단어가 들어갔죠? 아이만 불쌍히 여기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죠. 우리를, 나를 포함해서 불쌍히 달라. 그 다음에 또 있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니 없는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여기 소리를 짓는다는 원어가 있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지르다, 이 원어는 단순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게 아니고 이 원뜻은요,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울부짖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왜 울부짖죠? 지금 이 광경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눈과 예수님 눈앞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있죠. 얘가 귀신 들려서 땅바닥에 뒹구는 모습. 이거 있죠. 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부터 이랬죠? 어릴 때부터 있죠.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끝나는가요? 앞으로도 이 아이를 아버지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가야 됩니다. 이게 있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불과 물에 던져지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먹고 살죠?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예수님 도와달라. 그 앞에 하나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죠. 그때 상황이 돌아갔어. 묵상을 하고 이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면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는 나의 이 비참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계속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거,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상황, 비참하게 앞으로도 이 아이가 계속 커갈 텐데, 저는 이 아이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 고통을 재고 보는 거,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깔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 오늘 끝을 보고 싶다. 이게 동전 앞뒤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끝을 오늘 보고 싶다.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했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러분 각자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어려움은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어려움 당했다고 가지고 제가 눌린 채로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고 노쇠돼서 그대로 세상 떠난 상황 주님 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도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대로 이 상황을 자기의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못 나옵니다. 예수님께 못 나옵니다. 맞습니까? 주눅이 들고 비참한 이것이 내 그냥 그대로 나의 운명으로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죠. 이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버지가 나오기를 정말 잘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잘한 겁니다. 이 상황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마치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달란트 다 쓰지 못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있다가 세상 떠나는 상황, 이 상황이라는 놈이 문으로 있죠. 내 인생의 입구를 막는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그 못 옆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도 거기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물이 동하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된다는 전설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 동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가면 치유된다. 그날도 나왔습니다. 자기도 38년 동안 이 병들었기 때문에 몸을 부자연스럽지만은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잘 못 갑니다. 엎어져가지고 기어가면 조금씩 갈 수가 있습니다. 38년 병들었지만은 난 이렇게 죽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기 시작. 기어가려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사히 같은 장면이다. 비슷한 장면이다. 수르보네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있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어머니.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갔을 때 소리 질러 가로되 울부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 상황을.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걸 잘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비참함 못 받을 비참함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나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복음의 달란트 다 쓰지 못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 내가 가진 재능 주님으로 받은 달란트 다 쓰지도 못 복음 전 다 쓰지도 못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면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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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펄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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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남자가 한 말이 있죠. 아주 이상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이 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이죠. 하여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뒤로 안 물러가고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오늘 이런 표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역대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 여인,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제자가 자기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사한테 생도라고 나오는데요.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사람인데. 그런데 체주, 이 아줌마가 빚이 진 모양입니다. 체주가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내 아들 둘 노예로 그냥 데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상황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이 상황을 안 받아들입니다. 엘리사 선생님만 와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럴 때 엘리사가 있죠. 너 아들하고 네가 너 아들 보내가지고 동네에 있는 기름병 있는 대로 다 구해와. 그래가지고 막 구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한 기름 그거 막 기름 붓기 시작해라. 계속 이제 부으니까 계속 병이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있죠. 기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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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낳을 때부터 굉장히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아, 고통아,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 고통스럽죠? 야베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황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경을 복에 복을 다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허락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있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을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죠. 주님의 말씀 펄펄 살아있는데, 그리고 내가 달란트도 발휘 못하고 내가 그대로 이렇게 시름시름 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세상 떠나는 것, 이것을 내가 나의 운명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밖으로 밀고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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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어떻게 안 받아들일까? 우선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21절에 보면은 21절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 1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에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어릴 때부터. 그를 데려오라.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우리가 보통 몇 살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같으면 한 3살, 4살 그 정도. 근데 그를 데리고 오라 할 때 그 영어 성경 보니까 보이입니다. 보이. 예. 보이 같으면은 이게 몇 살 정도 될까요? 보통 뭐 한 11, 2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차이가 한 9년 내지 10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이것이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이것 있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오픈시키자. 주님 앞에 다 오픈시킨다. 다 오픈시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도움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비참한 상태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오래된 것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도 했죠.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상세히 내어놓고 십자가로 우리가 나가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 앞에 다 이것을 내려놓자. 주님 앞에 도하자.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에 약한가 병 같은 것도 오래된 그런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것도 시달린 것도 오래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안 열려서 오래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 주님의 강력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로 나가서 그 짐을 다 한번 풀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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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아무리 비참한 상태라도, 아무리 비참,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들을 수 있겠나? 이거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런 것들 다 들을 수 있겠나? No. 오늘 이 아버지가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아멘.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최종 기도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있죠. 간절하게 우리 한번 매달려 봅시다. 아멘. 아멘.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에 있죠.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우리 조획 사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재민이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형제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제목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중에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했죠.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 한번 다시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가 뭐죠?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 없음.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태일까? 이런 상태입니다. 믿어지기도 하는데 그 다음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 경우 때 이게 성장이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때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믿음 없음과의 싸움, 그때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는 안 믿어진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보지 않습니까? 매일 이게 있으니까 내 영혼의 핏줄 안에 이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녹아가지고 막 핏줄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성경 어떤 데 못 가져갑니다. 또는 들을 때도 요즘 이게 성경이 있지만 들지도 못한다. 그러면 암송 구절로 자기가 암송한 걸 자기가 들어도 됩니다. 저는 그거 자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들어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고백하고 그것을 제가 들어도 이게 믿음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제가 암송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듣는 것도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암송으로서 기도하고 듣고 암송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신비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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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두 경우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체험하죠.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요, 이렇게 이제 믿음대로 이렇게 나가면요,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비참하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나는 힘도 빠지고 노쇠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이 상황에 눌려서 세상 떠날 것 같다라는 것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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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나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되, 오늘 이 상황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이 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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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절대로 밀어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는 이 비참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아버지와 저 자녀의 주님 아버지시여, 저 비참함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을 또 듣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재능도 꽃 피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고 나는 생각할 것 같다. 주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생각 주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는 이대로 무너져 살다가 나는 생각할 것 같다. 주여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나는 이 병도 고치지 못한 채 이 병에 눌려서 나는 세상 떠날 것 같다. 주여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주님 아버지시여, 그 제자가 부인이 아버지 체주에게 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주여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으로 우리 신실한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산의 영적 대각성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교회가 주여 아버지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주여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곳이 앞으로 마가의 다락방이 될 것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의 주님 아버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밀어내야 될 것 다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신신앙교회 성도들 이제 5월 넷째 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5월 마지막 주 향해서 6월 달 향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